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이 한 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옮기는, 죄를 사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다른 것이 아닌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성탄을 앞둔 주일,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요 한 절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2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먼저는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 지금의 종교, 현재의 종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지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지금의 말씀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분명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 우리의 현장 가운데 또다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현재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혹은 나중에 다음에는 또 괜찮겠지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허락된 은혜를 볼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적 축복이 계속해서 경험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이 축복이다. 그래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참 괜찮았었는데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이 축복이다. 또 말씀을 대하면 나중엔 좋아질 거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큰 축복이 주어질 거야가 아닌,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이 축복이다.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 이것은 늘 현장적으로 기억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현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저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이렇게 되면은 나도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그저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허락하시는,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많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또 미루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올라가서 감을 따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지금을 받아들이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정말 내가 정말 지대로 잘해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과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서 한번 사과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12월 22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좀 잘해줘야겠다, 제대로 한번 날 잡아서 연락 제대로 해가지고 좀 챙겨줘야겠다 하다가 12월 미루고, 이게 해가 넘어가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은 알겠는데, 그보다는 그냥 문자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지금 움직이는 것이 귀하다. 이런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갑자기 이제
이 삐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문자에다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내면은 연락이 오죠. 왜 그러냐? 갑자기. 그래도 그냥 사랑합니다.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만 딱 보내면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냥 지금 오늘 이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나 진짜 제대로 폼 잡고 한번 진짜 딱 기간 잡아가지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그냥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귀하고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작정해가지고 가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 드려진 예배가 귀한 예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내가 진짜 정말 제대로 잡고 한번 진짜 깊이 묵상하면서 읽겠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 장이라도 읽는 게 큰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실제 축복이 목도된다라는 것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은혜가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우선 실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이때 이곳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어디로 가면 좋겠지.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가 참 좋다더라. 혹은 좀 더 넘어가서 어디로 가야 한다더라.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더라. 아니 어디로 못 가면 큰일 난다더라.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다. 지금 있는 이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거기 가면 은혜가 있겠지. 거기 가면 나도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면 큰일 나는데가 아니고 이곳에 은혜가 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제일 좋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허우적대며 헤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축복의 자리이다. 그 순간 실제 임하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다윗의 동네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동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해보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이 동네, 이곳 위례 동네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 위례 동은 또 실체가 없어요. 법정동으로는 여기는 하감동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적용으로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사역을 하시는데 또 사마리아를 지나시고 두로와 시돈을 지나시고 또 여리고를 지나시고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곳에서 계속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 10월에 가까운 큰 교회, 오륜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레너드 스윗이라는 기독교 미래학자를 모시고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오륜교회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세미나는 이제 AI 이것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가 열려졌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 세미나와는 좀 다른 주제이지만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한 몇천 명 모였어요. 목사님들만. 그런데 이 자리에는 참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쭈은 거예요. 그때 이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요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소개해드린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한 그 지역을 두고 그 장소, 그 동네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이라고, 그 지역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 있지만은 저는 참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큰 교회를 섬기시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의 입장에서 질문해 주신 그 교회 설립 목사님도 감사하고, 또 그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분이 대답하신 그 대답이 참 저로서는 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대답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곳이 다윗의 동네이다. 이곳이 베들레헴이다. 이곳 위례에 주실 하감동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참 큰 은혜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곳 주님의 옷자락 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역시 믿어야 하는 말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이곳에 은혜가 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 이것을 늘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앞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이어받아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옮기시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다. 성탄절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시 또 한편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 그 사람이 이 말씀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가 아닌,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에 이건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건을 만나거나 또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저 그 사건을 보게 되었다?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구나. 가 아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다. 이 상황은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또 한편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떠한 은혜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좋겠다, 저기는 참 좋겠다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참 좋겠다, 저거 가진 사람 너무너무 좋겠다가 아니라 그거 네 거라고. 그거 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좋은 장난감을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착한 나머지 그거에 아니 엄마 이거는 어떤 장난감인가요? 하면서 이 장난감 가진 사람은 너무 좋겠네. 너무 좋겠다. 알고 보니까 내 거였던 거야. 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네. 이게 내 거라니. 이게 어머니가 이게 게을르셔가지고 그거를 아들 몰래 좀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성탄절 선물이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정신없이 갖고 오다 나한테 걸렸어. 근데 난 너무 착해가지고 저게 저렇게 좋은 게 이게 누구 거냐 이거 너무 좋겠다. 제가 어렸죠. 이게 지금 이건 나로서는 너무 귀한 기억인데 이게 지금 뭐가 전달되는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좋겠다. 저거 가진 사람 너무 좋겠다. 아니 그거 네 거라고. 그거 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너 위에 지금 내가 계속 이거 너 주려고 이거 해놓은 거야. 이거 네 거라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이거 내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하셨던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적용이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딪히는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는데 분명한 건 이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거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라고. 이게 나를 안 되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 역시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선은 구원, 건져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된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는다. 맞는데 이것도 자칫 오해해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나 여기서 건져내는 거는 이걸로 해야 되고 이거 건져내는 건 이걸로 해야 되고 이 구원은 이걸로 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님으로 받고 이거는 이걸로 건져내고 이거는 이걸로 풀고 이거는 이걸로 푸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으로 풀려진다. 예수님으로 구원된다. 예수님으로 건짐받는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또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하는 종교다. 건져내는 종교다. 살리는 종교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 건져내는 종교, 살려내는 종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를 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근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거는 둘째 차치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그래 그렇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러면은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이게 더 와닿잖아요. 그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당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인데 예수님이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해내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 자연히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건진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건져냄, 살림, 잘 되게 하신다고. 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이 역시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억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안 돼도 그러고 사는 거지. 다 인생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 위로가 아닌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가 못 건져내는 건 미안한데 나 최선을 다했다. 내 마음을 알아줘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진받는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살림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반드시 건져내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여신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임으로 증거받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다 100번 지당한 말인 것 같아도 그것이 죽이기 위한 것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안 되게 하고 죽이기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자체에 최종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뭐 징벌하신다, 혹 그러한 편이더라도 전체 전부는 다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안 된다 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레아에서 38년을 돌게 되었다.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이다. 징벌이다. 형벌이다. 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다. 필요한 기간이었다. 살려내기 위한 데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거는 이래서 죽었구나, 이래서 징계받았구나, 이래서 벌받았구나 라고 생각되는 모든 말씀들도 다 본 초점은 그로 인하여서 살려내기 위함이다. 그로 인하여서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로 인하여서 여시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의 본뜻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곳의 내 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 여기 나에게 임한, 나에게 임한, 또 나를 위한, 나라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구원하심, 건져내심, 은혜. 그래서 항상 이 현재적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현장적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성탄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실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뭐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해서 참 몇백 년을 풀어왔던 말씀인데, 이게
구원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그 온전한 은혜를 목도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두시는 구간이 있다. 이 믿음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이어지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실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서 성취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실제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으면서 가장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때가 은혜의 때였구나.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두셨던 것이었구나. 그때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목도하며 경험해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 한편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대로 드러나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꼭 이해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 순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다. 이 순간 계속해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라는 건 아닌데 또 언젠가는 또 그래. 그렇지 않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 그건 또 이게 한다고. 그렇지 않아. 그 순간 받아들임, 그 순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실제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목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대로 목도되는 이 단순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